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5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죄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 그리고 또 죄 지은 한 여자, 이 사람을 대조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예의를 다 갖춰서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외부에서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집 앞에 이 발 씻는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인이 오실 때에는 하인들이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생략된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초대는 했지만 그를 귀히 여기거나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라면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한 시몬에게 주님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드시고 사함받은 것이 클수록 사랑도 크다고 하시며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이방의 권세보다 높으시다고 하는 것을 1절로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아픔을 돌보셨습니다. 또 18절로 23절까지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각하시면서 계시하셨죠. 24절로 35절까지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성이 없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죄인은 예수님께 다가와 감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왜 교회 와?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왔어?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안 다닐래.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무수히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와야 돼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교회 오면 교회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봐요.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독설을 뿜어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이 뱀이 새끼들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입에 담으셨을까?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보면 모순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겸손은 고상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 발에 입을 맞출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일수록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야 돼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에는 주님이 머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통회하며 내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머물 곳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께 오도록 허용하시고 만나주시는 넉넉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인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죄사함 받은 자의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며 기대하게 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값없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죄인은 그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의 반응을 보이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시자는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이었어요.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만 그런 자들이 과연 은혜의 능력을 참으로 체험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의 모습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보다 더 거룩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저 여인에게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었던 아름다운 믿음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무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촉촉이 적셔 있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인으로 낙인 찍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납받지 못하는 한 바리새인도 등장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유대 교권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를 대적하거나 배척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걸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그를 존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반신반의예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일단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세요. 흔쾌히 촉촉에 응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들을 보게 돼요. 늘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무엇일까?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저 상대가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나를 얼만큼 환영하는지, 나를 얼만큼 경멸이 여기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접으세요. 왜요? 자신의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나 수용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요,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강렬하게 가면 거부해 보세요. 왜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정리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몸은 못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매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중간지대가 많아요. 이 중간지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 낭비를 하게 될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피아를 식별하고자 합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런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만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반대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정말 얄미우면 그를 위해 한마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는 다른 저수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슨 저수지냐면 지옥 저수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저 상대에게 지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옥 저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지금 불쌍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불쌍해서도 막 땡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묘하시죠? 저 사람은 바꿔놓지 않아요. 누굴 바꿔주시냐면 나를 바꿔주세요. 사랑하게 해요. 왜요? 이 안에 만들어지려고 하던 지옥 저수지가 천국 저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심각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저 울고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통해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으며 경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스스로 돌이키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으로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용납하시면서 그 여인을 유일하게 돌아온 이제 어린 양으로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40절로 47절은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용납과 회심의 시간이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그 감동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만찬의 주인인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막 웃깁니다. 개그맨들이 막 웃기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도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는 그 시간 예수님을 판단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기준 밑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눈물의 예배도 그 가운데 높임을 받고 계셨던 하나님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기준만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용납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사람은 50보, 100보의 구분만 있습니다. 모두 같은 선 위를 달리고 있고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100보 더 멀어진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용광로에 녹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녹아서 물이 돼서 흘러요. 교회가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빨리 녹는 금속도 있고 시간이 좀 더디해서 긴 금속들도 있어요. 다만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가시예요. 하나님, 저 가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 가시가 없어지면 다른 가시가 또 나와요. 다른 가시가 또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 가시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까?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100보 더 멀어진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세요. 고차원적인 율법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누가 옳으냐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과 행함이 옳은지를 44절로 46절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십니다. 사랑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기에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정죄는 그저 악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이 66권 성경이 하나의 주제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희생자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없이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48절로 50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한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이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평안을 제공하는 이는 전능자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그 사랑은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행위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품이 넓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삶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 믿음이 자라간다고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고 내 시선이 교회를 향하게 되고 내 시선이 이웃들을 향하게 되고 내 시선이 열방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관심을 집중해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 마을에는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실기도하시고 그 집을 자주 가셨던 집이에요. 가면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두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옆에 콕부터 앉아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치 꿀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듯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때로는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자기가 음식 만드는데 마리아는 와서 돕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만 찰싹 따라붙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 속에는 아마 여러분 질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즘 맥체인 매일 하시느라 오늘 5일이죠?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저는 새벽에 끝나고 들어가면 바로 맥체인을 제가 해서 4장을 그 자리에서 읽어요. 왜냐하면 그때 놓치면 저도 하루 종일 분주하다 저녁 때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묵상을 또
정리하기 시작해요. 한 4시간씩 걸려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숙제가 다 끝난 거예요. 숙제가 다 끝나서 하루 종일 이제 생활하다가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이 특세를 할 때는 저녁 때쯤 돼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자는 거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오전에 만들어서 점심 전까지 영상을 다 찍는 거예요. 어디를 출판한다 그러면 일주일분을 미리 찍어, 일주일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는 날짜가 헷갈려요. 예, 오늘 5일인데 이미 벌써 제가 7, 8일 거를 찍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다가 오늘이 7일이야? 8일이야? 그런데 여전히 5일이죠. 여러분, 각기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아는 감동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조차 실천하게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탕감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알 뿐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끝나지 못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음에 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라지 빠른 방음을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임하세.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족한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간신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